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후에 또 잘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은혜롭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른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장애물들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또 위한 어떤 대안들은 무엇인가를 각 지금 저희가 4번 1시간씩 세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안에 간략하게 좀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4가지 주제인데요. 공포, 두 번째는 규칙, 세 번째는 가면, 네 번째는 왕국.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 이게 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 각각의 어떤 그 주제마다 좀 그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어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포, fear죠. 네,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간단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아멘. 네, 이 말씀 일단 간단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들 또 상속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 마지막 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삶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바른 제자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장애 요소예요. 네. 이 공포가 있는 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한마디로 culture of fear예요.
공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공포를 이겨내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제자도의 길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먼저 이쪽으로 하나요? 이거구나. 네. 네. 그림이 좀 흐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예술 작품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모나리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이 보죠, 우리가. 그 뭉크라는 어떤 젊은 시절에 요절한 젊은 시절에 요절한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이 뭉크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크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고 우리말로는 절규로 알려진 그 그림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에 쓰여진 상황을 보면은 이제 친구들 이 뒤에 있어요. 저 다리 뒤쪽에 친구들 2명 있는데 저 뒤에는 그림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다리 뒤쪽으로 친구들 2명이 있고 본인이 앞서 가는데 저녁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에 이런 좀 뭔가 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대죠. 상당히 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대에 어떤 자기의 인생의 어떤 실존적인 불안 속에서 스크림하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담아낸 게 이제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패러디해서 여러 가지 영화도 나오고 스크림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불안감, 공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이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포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공포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의 공포가 갖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불확정적인 모습들, 공포가.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정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무서운 이유가 뭔가요? 언제 이 유령 혹은 우리를 해하는 주인공을 해하는 이 나쁜 세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의 특징이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될 때 공포 영화 우리가 돈도 내고 막 보지만 결국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서워서 이렇게 상황이 되는 이유가 이 언제 이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포를 더 느끼는 거죠. 근데 과거 시대의 공포는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의한 공포가 가장 심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사회의 모습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이 뭘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공포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20세기 후반에 이제 9/11이 터지면서 완전히 뒤바뀐 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한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의 한 조직이 국가를 대항으로 어떠한 그런 테러를 범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어떠한 폭탄 혹은 총알, 어떤 칼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불확정성이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지금 총기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아이들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 우리 자녀의 학교에도 저와 같은 총기 사고가 날지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정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심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디에 가면은 맹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 가면 안 된다라든지 나라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전쟁이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불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가 총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우리의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이상한 소집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정적인 공포를 유동하는 공포라고 합니다. 리퀴드 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막 흘러가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하나의 형태로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공포를 이제 리퀴드 피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사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뭐 메르스가 있으면 똑같은 메르스가 또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뭐 개체에 의한 질병이라든지 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뭐 사스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만이 가진 공포심이라는 것이 공포를 더 배가시키는 게 있어요. 불확정적인 공포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공포심을 갖고 사는데, 파생적인 공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파생적인 공포라는 건 뭐냐면, 동물들은 사실 하나의 공포를 체험하면 그 공포 하나로 끝나요. 네. 근데 인간은 하나의 공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경험 때문에 수많은 오만 가지 두려운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속담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속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파생적 공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길을 가다가 자라를 봤나 보죠. 혹은 뭘 만지다가 보니까 이게 자라였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모양만 나오면은 파상적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은 불확정적인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파생적인 공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인의 것으로 자꾸 사유화한다고요. 다시 공포 영화 얘기를 하면은,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누가 죽을 건지 알아요. 사실 보면서. 누가 죽나요? 네? 나쁜 사람. 물론 나쁜 사람이 죽죠.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이 누군지 처음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 꼭 어두운데 혼자 있어요. 꼭 어두운데 혼자 어디론가 막 지하실로 내려간다든지, 혼자 어디 곳간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아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공포심이 생길 때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혼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만 나오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포를 자꾸 내면화하는 거죠.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욕망의 보수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욕망의 보수화. 예전에는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에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뭐 직업도 쉽지 않다고 그러고, 껄핏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뭐 이런 사회적인 악도 너무 심하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아주 시큐어한 어떤 잡, 아주 시큐어한 어떤 컴포트 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서 살려고도 하지 않고, 미국에 뭐 우리는 코리안 컬처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티네이저 벗어나면은 대학 가서 벌써 독립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20대 30대가 돼도 부모와 같이 사는 미국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의 보수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에 모험도 가고, 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어, 이런 여러 가지 야망을 품은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젊은이들이 점점 욕망의 보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대학 가자마자 막 벌써 취업 준비부터 하는 그런 한국 대학생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욕망에 보수화된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수구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도전,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무브먼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청년이 되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그런 컴포트 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의 문화가 확산이 될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흔히 mean world syndr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어떤 사람이 TV를 봐요. 근데 TV에서는 자극적인 모든 어떠한 그 배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 어디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 이런 모든 비극적이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TV를 시청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게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mean world라는 거예요. 아주 미난 세상이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집 밖에서 만나는 나의 네이버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지역 주민들은, 내 지역 사회는 mean world라는 거예요.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고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어떠한 파생적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내 집 밖의 세상은 민한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mean world syndrom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세상을 바꿔야 돼, 좋은 세상이 돼야 돼, 좋은 이웃이 돼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항상 이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집 밖에 나가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mean world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좋은 이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떡 좀 드실래요? 그러면 자꾸 의심하죠. 이 안에 혹시 뭐가 들었을까? 저 사람이 저걸 나한테 왜 주는 것일까? 내가 저걸 받아먹으면 나에게 뭐 이만한 것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 등등. 우리는 그 사람의 순수한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는 뭔가 감추어진 음모가 있다, conspiracy theory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mean world syndrome과 함께 같이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fear for profit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대학을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되게 좀 리버럴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리버럴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칼 막스 이런 것도 교재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때 저는 이제 독재 시절에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붙잡아 가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는데 가스스테이션에서는 온갖 정크 이제 저널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기 쉬운 책들을 이렇게 가판대에 놓고 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책이 있냐면 칼 막스의 뭐 공산당 선언, 뭐 우리말로 하면 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거 지금은 이제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80년대 그럴 때에는 그런 거 읽으면 뭐 반국가 뭐 이런 걸로 붙잡혀 갔다고요. 근데 무슨 말인가요? 가스스테이션에서도 그런 책을 판다는 거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이론과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를 또 상품으로 만드냐면 공포를 또 상품의 어떤 도구로 삼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그 뭐 쓰나미에 막 다 망가지고 그 방사선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CNN에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미국 서해안에도 이 방사능이 다 온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만한 캡슐이 판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캡슐은 뭐냐면 사람 몸에 해로운 방사능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이에요. 근데 이 캡슐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냈을 때 그것으로 한몫을 잡으려는 또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fear for profit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러 사건이 나고 이러면 신문 부수는 그날은 되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뭐 특종 기사 보려고, 뭐 요새는 인터넷이 나와서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16년도에 어떤 온라인 사전, 온라인 딕셔너리의 에서의 그해 단어가 뭐였냐면 제노포비아였습니다.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공포라는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혐오라는 말입니다. 포비아는 어떤 공포잖아요. 제노라는 말은 어쨌든 타인이라는 말이에요. 타인, 다른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포가 그 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의 뭐 프랑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망명자들 틈에 이렇게 신분을 감춘 테러리스트들이 벨기에라든지 프랑스 이런 곳에서 연쇄적인 어떤 테러 사건을 일으킨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국은 우리가 EU에서 가입을 탈퇴하겠다. 그래서 망명자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원천 봉쇄하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떠한 팔리시와 그러한 정책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게 영국의 그런 브렉시트 이런 사태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타인에 대한 공포, 이주민에 대한 공포, 이민자에 대한 공포심을 트럼프는 어떤 선거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이민자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망명자들 가운데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그러한 호혜적인 미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 이게 미국 백인 중산층들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공포를 제대로 유권자들의 공포를 제대로 공포심을 건드린 거죠. 미국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왜? 이런 것 때문에 북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풍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좀 덜하지만 과거만 해도 이것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될 걸 이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고요.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사실은 제노포비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필로제니아가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 필로제니아예요. 필로제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필로라는 말이 러브거든요. 제노, 아까 말하는 것처럼 타인이에요. 필로제니아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환대를 베풀어야 되고 너희의 먹을 것을 남겨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너희가 어떠한 조건에 있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라. 이것이 계속되는 구약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동시에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노포비아라뇨. 이게 상당히 우리의 제자들을 실현하기에는 되게 어쿠어던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생기면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옆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떡을 주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감사하죠. 그런데 왜 부담스럽게 이런 걸 주고 그래?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뭘 나한테 바라고 있는 걸까? 왠지 저 사람이 내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네이버들을 상당히 의심합니다. 네. 저 사람이 어떤 아동 성범죄자인지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과와 이런 나쁜 어떤 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연쇄 살인범인지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는 자꾸 어느 마을에 사는 그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더라, 어느 마을에 사는 그 사람 지하실에 몇 년째 어떤 아이를 납치에다가 가둬두고 그렇게 생활했다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네이버들의 테스티모니는 그 사람은 너무나 나이스한 사람이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줄은 정말 몰랐다더라. 이런 뉴스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도 설마? 점점 우리는 우리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우리의 이웃과 말수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누나 장례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보에도 이런 데에도 지역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네이버를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냐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과연 나의 이웃과 얼마만큼 소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걸음마를 떼고 밖에 나가 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말이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누가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애들이. 물론 애들은 아무런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일면 타당하죠. 근데 그러한 어떤 방식의 삶이 어른이 돼서도 똑같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안전한 사람만을 골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챌린지라는 것이죠. 또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선제 공격이에요.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국방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고 우리의 주권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뭐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해를 입힐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국방부의 뭐 정책, 뭐 프로토콜이었어요. 근데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라는 어떠한 확증이 있을 때에는 비록 그 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슛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제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경찰이 꼼짝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네. 괜히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의심이 되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경찰에게, 군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붙잡으면 무조건 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자꾸 축척을 하게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축척을 하게 돼요. 내일 어떤 핵폭탄이 터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미리 막 식량들 구입해 놓고 미리 물 같은 걸 구입해 놓고 뭐 쓰나미가 닥칠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리 뭐 어떤 대피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미리 방독면 사다 놓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누고 자기 것을 쪼개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더 축적하는 데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인 사회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 좀 더 기독교와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시대의 안전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변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안전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회학자는 이분은 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분의 말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좋은 부모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기도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의 기도의 기록들을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고 나의 사람들의 안전을 구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말보다는 조심해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Be good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기보다는 Be careful 이 말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백 번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네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기면 차라리 넌 가만히 있어.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히 하는 말이에요. 네. 괜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Be careful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던져주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상황을 볼 때 네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네가 나서지 말아줘. 괜히 나서다가 한 대 맞을지 모르니까 또 총에 맞을지 모르니까 너는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 거야.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건 네가 나중에 판단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보통 오늘 요새 학생 자녀들 둔 부모들의 말하는 방식이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덕,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어떤 용맹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진취적인 삶을 고무시키고 그것을 인커리지 하기보다는 이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만큼은 좀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러한 습성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탈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탈육신적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신이신 예수님이, 흠없으신 예수님이 흠 많고 죄 많고 위험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인간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뒹구신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인카네이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러한 인카네이셔널한 라이프, 인카네이셔널한 미니스트리로 우리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진흙탕에서 그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가 장화 신고 나는 진흙탕에 묻히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카네이션한 미니스트리로 그런 메시한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생활, 공포 문화가 두려운 나머지 너무 탈육신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찬양도 뜨겁게 하고 손도 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부르소서, 열방까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정말 저 사람을 경계하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면 내 경계를 넘어오는 저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도 인카네이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인카네이션을 하고 실제 삶에서는 접촉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탈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제자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아리조나 한인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많은 한인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세계 선교를 위한 막 여러 가지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포스터도 붙어 있고 막 이런 데 지도도 붙어 있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다 막 뭐 이런 핀으로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실 세계 선교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선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세계 선교 막 이러면서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이러면서도 내 지역 안에서 한 번도 전도도 안 하고 뭐 사랑도 나누지 않고 어떤 환대도 베풀지 않고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종족의 어떤 아이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아파하고 이런 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육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 공포의 문화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밖은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실용적 무신론자처럼 그런 탈육신적인, 어딘가 또 오염되고 이렇게 탈이 나고 위험에 처할까봐 정말 몸을 사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의 문화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자꾸 어떠한 습관에 빠지게 되냐면, 어떠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게 되냐면 내 것만을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언제 내가 또 피해를 볼지 모르고 내가 언제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 내일을 위해서 구축해 놓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고 학위를 따려고 그러고 얼마만큼의 돈을 축적하려고 그러고 얼마만큼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얼마만큼의 집을 구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과 어떤 욕심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자꾸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모이기에 열심인 교회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들 이기적인 유전자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로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난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난비. 좀 생소한 단어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파리 한 마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파리가 맹맹거리는데 파리를 잡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내 주변을 얼짱거리는데 잡지 못하는 게 파리입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이 다음에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그야말로 그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난비라고 합니다. 그냥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모습. 근데 공포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한 개인의 모습이 혹은 그 교회의 모습이 많은 경우에 이 난비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우리 이 아리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한국교회들의 성도들이 번아웃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이상 소모품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에 있으래. 그러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예요. 세상에 나갈 기회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냔 말이죠. 맨날 교회 붙잡아 놓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러한 스타 강사도 모시고 저런 스타 강사도 모시고 뭐 이러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교인들을 어쨌든 매번 깜짝깜짝 놀래주기 위한 이벤트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교인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스타 강사가 오지 않으면 교인들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많이 모이고 뭔가 행사는 많고 교인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시간도 교회에서 많이 쏟아보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퀘션 마크가 달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런 어떤 변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들끼리 바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끝나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하기 심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험한 제자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제자도는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상설교 읽어보세요. 그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자기 것 챙기기 바쁜 세상에서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대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냔 말이죠.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처럼 공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제자도를 형성하기 위한 건가 정말? 아니면 그냥 컴포트 존 안에서 내가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또 하나의 그냥 연장된 신앙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전 모드를 지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우리가 답하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뭐 TV 시청 시간이라든지 인터넷 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변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 이거 자체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요소인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그림은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도 표지에도 나오지만은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제자도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도로 확장되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공포가 우리의 제자도를 자꾸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을 똑같이 하면서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포의 문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안을 혹시 제시할 수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두 가지 제가 일화를 통해서 하나의 답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5년 7월 22일과 8월 16일에 각각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 장 자크 메네시스라는 한 브라질 출신의 전기 기술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떼제 마을에 떼제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곳에 개신교 목회자이신 떼제 공동체를 세우신 로저 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각각 7월 22일, 8월 16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살해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이 브라질 전기기술공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아침에 이제 전기기술공으로 이 맨홀을 열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제 귀에 귀 가리개를 이제 달고 아마 일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테러리스트로 보였나 보죠. 그래서 여러 번 뒤에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들어라, 아마 이런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당연히 소음을 막기 위해 이 귀에 귀마개를 하고 있었던 이 장자크 메네제스는 그 경찰의 이 제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뒤돌아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경찰은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제 공격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장자크 메네제스의 머리에 수십 발의 총을 난사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런던의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교였던 분이 장례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시대는 공포의 문화에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문화에 굴복당한 사회에서 나타난 이건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미국의 이 흑인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구나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흑인이 후디를 입고 있으면 그야말로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 또 다른 예의 경우에는 이 떼제 공동체는 그 2차 세전 이후에 스위스의 목회자였던 이 로저 수사가 프랑스 떼제 마을에 이 순례자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공동체 마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오픈 커뮤니티가 되어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쉬었다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러한 어떤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웰커밍하는 어떤 환대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들렀다 가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 떼제 공동체를 매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떼제 공동체는 오픈 월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마니아의 한 정신질환자가 여인이었습니다. 이 로저 수사에게 다가가서 그의 목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이 떼제 수도원의 어떤 수도 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가 봉변을 당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의 어떤 한 교수가 떼제 공동체를 정기적으로 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떼제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러한 어떤 비참한 테러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방어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떼제 공동체는 이전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금속 디텍터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오픈 월십으로 그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사일런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빈 대학 교수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풍경을 전하는데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런 안전의 깊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 deep sense of security를 나는 그 공동체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공포의 시대에 그 공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안전장치를 하고 보호장치를 하고 견제를 하고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형성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전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깊은 수준의 어떠한 security를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을 맺으면요. 첫 번째 강의 결론을 맺으면요. 그러니까 공포의 문화를 극복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그리고 파생적으로 자꾸 우리가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항상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게 공포입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는 많이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보통 다음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바로 전날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저도 어제 막 잠을 좀 설쳤는데 아리조나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막 말을 버벅대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자꾸 나 째려보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여전히 긴장을 하지만 훨씬 더 그 공포심이라는 거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막 전날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황은 공포스럽고 위협적이지 않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네.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 두 번째는 결국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이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포의 문화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요.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공동체야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서 정작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힘겨운 상황은 혼자 끙끙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생산적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포스러울 때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할 수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닌 말 같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라고 그럴 때 끝까지 그 기도 제목 안 나누죠. 그냥 혼자 끙끙 안고 가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혼자 씨름해야 될 문제. 아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얘기도 못 하겠어. 공동체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건의 모습으로 그냥 나의 경건한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불안에 떠는 모습,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주는 곳, 내가 바쁘지만 좀 있어주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이 떼제 공동체처럼 내가 가장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따가도 내일 얘기하겠지만 자꾸 가면을 쓰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공포가 없는 것처럼, 염려가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봉사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액트를 하는 거예요.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지낸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공포는 어디서 해소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포의 문화를 이겨내며 바른 제자도의 그 위험함, 제자도를 감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서로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두려움들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성경을 어디 읽었느냐, 일주일 어떻게 지냈느냐 이런 피상적인 얘기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서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 얘기하기 창피한데 이런 것들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누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뭐 다른 식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에 나왔을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잖아요. You are my beloved son. I'm well pleased with you.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외로운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수제자들까지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그야말로 정말 소모적인 사역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 편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당신이 매달려야 되고 고난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한 길을 가셨고 결국은 그것이 막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격려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환대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상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매 순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 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했었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한 걸음 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여정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공포의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공포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위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각인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부재할 때 우리는 그냥 공포의 문화 속에 휩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니?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에 우리는 답하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단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에는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떤 프레셔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깐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의 제자도를 막는 이 첫 번째 어떤 블락이 되는 이 fear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I'm His beloved son, I'm His beloved daughter, 이러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